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할렐루야, 초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요입니다. 친구들 혹시 먹는 음식 중에 탕후루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혹시 탕후루를 만들어 본 적도 있나요? 탕후루는 이 보는 것과 같이 되게 단순합니다. 딸기나 청포도 같은 과즙이 많은 과일에 녹인 설탕 옷을 입혀서 놓고 굳힌 것인데요. 잘 완성된 탕후루 겉을 깨물어 먹으면 아자작 설탕 옷이 깨지면서 과일의 단물이 입에 확 들어와서 너무 맛있습니다. 만드는 재료도 엄청 간단합니다. 물과 설탕, 그리고 과일과 물엿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탕후루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탕후루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다양한 만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다른 요리와는 다르게 유튜버들은 탕후루 만드는 영상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적어 놓곤 해요. 100% 성공, 실패 없는 탕후루. 친구들, 왜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을까요? 실패하기가 엄청 쉽기 때문인데요. 재료가 몇 개 없어서 만들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땡! 잘못된 것입니다. 딸기를 잘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탕을 끓일 때에는 중불에다가 휘 젓지 않고 끓여야 한다고 합니다. 설탕과 물엿을 정해진 양과 방법에 따라서 해야만 해요. 만약에 한 가지의 과정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어지간하면 실패하게 되더라고요. 방법과 재료, 순서들을 잘 지켜야, 그대로 행해야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고 설탕을 녹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 함께하면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되는 바로 이 탕후루. 그렇지만 정해진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정말 맛있는 탕후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탕후루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정해진 방법대로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은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탕후루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성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배, 제사를 이끌어갔던 제사장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예배의 방법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당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탕후루 만드는 방법처럼 이 방법처럼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연기를 올려드릴 때에는 번제단에 있는 불만 사용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 방법을 무시하였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여야 했는데 다른 불을 담아서 사용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2절 말씀은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결국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와 불순종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될 인물인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으니 더 크게 심판을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초등부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초등부의 예배가 망가지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는 더욱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초등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온 이후의 시대,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방법들은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는 방법들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중심, 마음에 계시는 우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예배 방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제사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해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거의 1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그 모든 과정과 시간 속에 하나님께 목소리를 더욱더 높이 올려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는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갈망, 간절한 마음을 담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순종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에 일부를 떼어서 물질로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때에는 친구들이 마음에 감사함이 있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억지로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감사한 마음이 나왔을 때 우러러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잘 사용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또한 이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필요한 곳에 사용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를 보면은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하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한 주간 지낼 때에도 삶으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